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주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오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주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해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되어진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제도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계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 제작소 레그랜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정신지체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을 안내하는 아버지의 아픔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이 대기업의 취업 할당제에 의해서 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금 능률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해고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기 아들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레그레노라고 하는 말은 미랄이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자기 자신이 보호 작업장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소망은 보호 작업장에 직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가게 되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벌어둔 돈을 전부를 투자를 해서 보호 작업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 아들처럼 자폐증이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눈치 보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애인들이 자기 또 직장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사회의 기여의식을 가지게 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제품이 헵시바 수제 비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보이면서 그 다음에 빵도 생산을 하게 되고 기타 여러 것들을 생산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처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코팩이라고 하는 이분은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인 것이죠. 그리고 군에도 일을 하고 또 정치계에 들어가서 백악관에서도 일을 하는 아주 하버드대 출신의 수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에 대해서 선nhập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예수님처럼 죄인을 섬기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얻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면 나를 경배해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죄인을 섬김을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대해서는 저주와 형벌뿐인 것 아닙니까? 죄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미랄이 되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게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 보게 되게 되면
헬라인 몇 명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뵙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과 대화하던 내용이 오늘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때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헬라인 몇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만나자고 하는 요청을 받고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 부태 이때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 찾아와서 뵙기를 요청했을 때에 하늘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유대뿐만 아니라 지금 당신을 찾아오신 헬라를 비롯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본문의 밀알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밀알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인 것입니까?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썩어야 그 자리에서 움이 돋게 되고, 그리고 그 움이 돋은 데서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밀알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한 알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그 자리에 싹이 돋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어떤 때였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밀알 비유를 통해서 오늘 십자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어야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됐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졌다, 여기서 복음이 끝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또 자주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을 찾고 능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 전체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때로 암송할 때마다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우리 심령에 처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넣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래서 나의 죄는 죽고 나의 과거의 아픔도 죽고 나의 허물과 죄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다. 그러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몸이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우리에게 생명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그런데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사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죽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지.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지 아니하면은 내 삶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죄인인 나는 스스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택동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왕명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안에 체포되어서 굉장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공안 당국에서는 이 왕 목사님을 고문을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게 되면 지하교회가 믿음을 다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공안당국은 집요하게
고문을 가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참 우리의 믿음도 내 힘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풀려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또 지하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왕 목사님이 석방돼서 나와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늘 빠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데 나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군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날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버린 자식 같으면 징계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주님을 부인한 자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치시는군요 하고 깨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경 거리에 나서서 자기 목에다가 간판을 걸고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공개적 회개를 합니다. 공개적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 회개는 은밀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그는 체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는 이 고난을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믿고 실천하고 자기 몸으로 체화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영광,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복음, 그것이 그에게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내 믿음이 아닌 내가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19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19년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주님이 이기게 하셔야,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셔야 나는 주님에 업혀서 주님께 안겨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는 승리하게 되고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놀랍게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올 때에, 감옥에서 나올 때 많은 분들이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어떻게 이겼느냐, 나는 말로 할 수 없다, 찬송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후에 부를 찬송가 384장이죠.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감옥에서 믿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특별히 미랄이 주는 교훈,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으로 오늘의 모든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거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고난은 누구든지 감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는 존재적인 고난인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흠이 없으신 분인데 죄를 담당해서 죄인이 되셔서 그것도 십자가형에, 고대 십자가형은 가장 처참한 형벌이죠.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아무리 참혹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그 당시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류의 가장 처참한 형인 십자가형을 죄가 없는 분이, 존재적 고통인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인 것이죠. 욥기를 읽어보면 존재적 고통을 이야기하죠. 이유 없이 많은 아픔이 오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태어나던 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는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존재적 아픔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아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지옥 같은 절망을 당할 때 예기치 않는 큰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존재적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존재적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죄인이 되어서, 그것도 가장 처참한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아픔, 고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경우에 분명히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니까? 존재적 아픔이죠. 하나님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저 처참한 십자가상에 죄인이 되어서 죽는, 왜 버리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옥 같은 절망과 존재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를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일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존재적인 고통을 당했을 때도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이 메시지죠.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 제가 여러분 고난 사순절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읽어보면 탕자가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오라는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돼지 목장을 찾아가서도
배불리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꽉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죠. 그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주신 재산 가지고 창기들하고 다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존재적 고통을 안고 아버지께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도 죄를 지어서 내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들은동, 만동, 본동, 만동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모욕을 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존재적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널 사랑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우리가 전도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격 없이 돌아온 발자취가 죄뿐인 아버지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죄 짓는데 허랑방탕한, 그런데 깨끗하게 모욕시켜 내 자식답게 좋은 옷 입혀. 가락지는 자식의 언약 아닙니까? 너는 나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이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언습해 올 때 하나님의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 어려움과 슬픔이 내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들 때도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랄까 하시는 분은 절대로 내가 그렇게 당한 것은 너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메시지를 확실히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돌아온 탕자, 큰아들은 바라봤을 때 그러죠? 나는 너같이 살지 않아서 손가락질 해가면서 형편없이 살다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다 받아야 될 재산의 분깃을 너 지금 탐내서 돌아왔지?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이웃이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탕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겠구나.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나를 버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탕자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버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를 물지 않고 죄를 다 덮어버리고 과거의 삶을 물지 않고 다 덮어버리고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송아지 잡아 잔치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늘 사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가 인생의 끝인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 이제는 갈 곳도 없다, 머물 곳도 없다, 내 인생의 끝이다, 이런 절망의 깊은 계곡에서 울고 탄식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늘 사랑한다, 늘 버리지 않는다, 늘 떠나지 않는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잘나고 예쁜 자식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죄인을 위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말입니다.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메시지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인생에 절정적인 실수가 많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의 모든 사람의 비난을 한몫에 짊어지고도 가도 하나님은 십자가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수용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녹여버리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버리는 복음이 뭡니까?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따뜻한 복음입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처지가 존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특히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미랄이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약속과 증거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인연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푸른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